이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의 성경 주석인 미드라시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궁중에 보석 세공인을 불러서 한 가지 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왕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반지 하나를 만들어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지에 한 가지 글귀를 새겨 넣어야 하는데, 그 글귀는 어떤 글귀를 새겨 넣어야 하냐? 왕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더라도 교만하지 않게 하고, 반대로 왕이 전쟁에 나가서 패배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글귀를 반지에 새겨 넣어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왕의 명령을 받은 이 보석 세공인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글귀를 써놓겠습니까? 어떤 글귀를 써놓으면 전쟁에 이겼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전쟁에 졌을 때도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다윗 왕의 명령에 보석 세공인은 가장 진귀한 재료로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왕이 말했던 그 반지에 새겨 넣을 글귀는 찾지 못하고, 그것을 어떤 글귀를 넣어야 할지 고민하면서 며칠을 고심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라에서 가장 지혜롭기로 소문났던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는 솔로몬 왕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솔로몬 왕자님, 제가 다윗 왕의 명령을 따라 반지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반지에 넣을 마땅한 글귀가 떠오르지 않아서 이렇게 왕자님을 찾아왔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교만하지 않게 하고, 반대로 전쟁에서 패배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글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말을 들은 솔로몬 왕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보석 세공인에게 이 글을 반지에 새기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당신이 지금 취해 있는 그 성공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금방 지나갈 것이며, 당신이 지금 슬퍼하고 있는 그 고난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금방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이 글귀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조언을 들은 그 보석 세공사는 그 조언대로 반지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글귀를 새겨 넣었고, 그 반지를 받은 다윗 왕은 아주 흡족해 하면서 계속해서 그 반지를 차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 감명을 받은 미국의 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 시인의 이름은 렌터 윌슨 스미스라고 하는 시인인데요. 이 시인이 한 시를 지었는데 그 제목이 어떤 제목이냐? 바로 그 반지에 새겨 넣었던 문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이 문구를 제목으로 삼아서 시 한 편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시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내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내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이 힘든 일들이 내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도 너무 힘들 때면 이 진실의 말로 하여금 내 마음에서 슬픔이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내게 미소 짓고 하루하루가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 근심 걱정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세속의 기쁨에 젖어 안식하지 않도록 이 말을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품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의 진실한 노력이 명예와 영광, 그리고 지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내게 가져와 웃음을 선사할 때면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일도, 가장 웅대한 일도 지상에서 잠깐 스쳐가는 한순간의 불과함을 기억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를 읽으면서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참 위로가 되는 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앞이 전혀 안 보이고 막막한 상황뿐이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이 시의 마지막 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오래된 일도, 가장 웅대한 일도 지상에서 잠깐 스쳐가는 한순간에 불과함을 기억하라. 여러분, 아무리 깊은 밤이라고 할지라도 그 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고 할지라도 이 겨울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되면 해가 뜨고 낯이 되고 또 계절이 바뀌면 봄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시간이 흘러 웃으면서 이 코로나의 때를 회상할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세상 모든 것들에는 다 미리 한정해 놓은 시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때가 영원할 수 없으며 때가 되면 우리는 아쉽더라도 그 청년의 때를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년의 때를 또 노년의 때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절부터 8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2절부터 8절까지는 총 28가지의 때가 나옵니다. 이 28가지 중에 정확히 절반, 14가지는 긍정적인 때에 대해서 말하고 좋은 때에 대해서 말하고 반대로 나머지 14가지는 부정적인 때, 또 좋지 않은 때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좋은 일들과 나쁜 일들이 계속해서 교차하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계속해서 고난만 겪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풍요의 때를 한 번은 겪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 지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시간이 지난다고 고난의 때가 풍요의 때로 바뀌어진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1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기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절 뒤에 보면 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언뜻 보면 같은 의미의 단어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 두 단어가 확연히 다른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기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아시죠?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물리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2021년 1월, 2월, 3월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 이것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반면 1절 뒤에 나오는
이 때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그냥 물리적인 시간, 1월, 2월, 3월, 저녁이 되고 낮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봄이 되고 여름이 오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특별한 시간, 그 시간을 뭐라고 하냐? 카이로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때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1절 뒤에 나오는 때와 또 2절부터 8절까지 해서 말하는 때는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통해서만이 그 때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고난의 때가 풍요의 때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고난의 때가,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 고난의 때가 풍요의 때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는 어떤 때에 있든지 간에 이 때의 변화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때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눈물의 때를 웃음의 때로 바꿀 수 있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 자손을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내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냈고 역사의 비극을 낳았습니다. 사무엘서에서 사울왕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빨리 오지 않자 다급한 나머지 제사장만이 해야 할 그 고유의 역할인 제사 지내는 것을 사울 왕이 해버립니다. 결국 사울 왕권의 몰락을 가져오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빨리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거두어야 왕권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의 승리나 그의 왕권은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고통받는 자기 민족을 살려내고자 하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의 오명을 쓰고 광야를 도망다니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 무수한 세월을 그냥 낭비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때에 있습니까? 우리 아까 말씀 2절부터 8절까지의 그 28가지의 때를 보면서 나는 지금 이때인 것 같아. 지금 나는 이때야 라고 생각되는 때가 아마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28가지의 때를 크게 보면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긍정적인 때와 또 부정적인 때, 풍요의 때와 또 고난의 때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에, 이 각각의 때에 처해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또 명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정적인 때, 고난의 때를 지나는 분들은 절망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먼저 주의해야 합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 옆에서 속삭입니다. 야, 오늘 힘들었지? 내일은 더 힘들 거야. 야, 오늘 상황 안 좋았지? 내일은 상황이 더 나빠질 거야. 앞으로 점점 더 나빠질 거야 라고 계속해서 속삭이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 고난의 때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이 고난의 때로 밀어 넣으셨다고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고난의 때에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지 준비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또 미래의 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될 때, 내가 지금 고난의 때에 있다고 생각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너무 재수가 없었어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이제 끝났어. 내 사업은 망했고 우리 가족도 끝났어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를 통해서조차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절망이 아니고 좌절이 아니고 포기가 아니고 평안이요 희망입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깊은 물속에 밀쳐넣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물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밀어 넣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주기 위하고 재앙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공과 번영의 때에 있는 분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하십시오. 신명기 8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지금 성공의 때, 지금 풍요의 때를 산다고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발자국만 잘못 내디디면 우리는 언제든지 멸망할 수 있습니다. 왜 멸망하냐? 고난의 때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놓고 풍요의 때가 되면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모세가 경고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될 수 있었음을 기억하라. 그 사실을 잊고 교만해지면 너는 언제든지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무리 지금 풍요의 때를 살고 있어도 자신이 어떤 고난의 때를 지나왔는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안다면 교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요의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을 달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풍요의 때에 있을 때 반드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기억해야 할 것은 어려운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불경기와 호경기, 맑은 날과 흐린 날은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습니다. 풍요의 때에 고난의 때를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불경기가 올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7년 풍년 동안 7년 흉년을 준비했던 그 요셉과 같은 그러한 준비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는 고난의 때도 아니고 풍요의 때도 아니고 평범하고 단조로운 때를
살고 있다고 말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난의 때는 앞에서 말했듯이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풍요의 때는 겸손하고 어려운 때를 대비하면 되는데, 나는 풍요롭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 그냥 평범하고 단조로운 때를 지내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그 평범한 하루하루의 순간순간들을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이 뜻하지 않은 때에 임하는 그 카이로스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하루하루가 단조롭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묵상하셔야 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평범한 일상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면 평범한 크로노스의 시간이 기적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단조롭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모든 순간순간들을 다이나믹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원한 고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가 인생에 아무리 고달픈 고난의 때를 지나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저 멀리 배는 시온성을 향해 달려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무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또한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들. 또 아무리 풍요로운 성공의 때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함몰되지 않는 것은 천국의 영광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그 풍요로움과 이 땅에서의 그 성공의 때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요의 때를 지날 때나 고통의 때를 지날 때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그러한 사실을 늘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듭니다. 성공하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힘들지 않을까요? 성공한 사람은 쉬운 삶을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성공하고 있는 사람도, 성공을 위해 올라가는 사람도, 실패 늪에 있는 사람도 모두 다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어느 때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사는 것에 힘이 있습니다.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 인생이 무책임합니다. 가다가 말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어도 상관없고 포기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이라는 목적지가 확실한 사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때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풍요의 때에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단조롭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비상한 일을 해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에 있든지 간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전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그 말씀과 같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수요일 저녁 예배를 사모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